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구약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하고 또 공경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로라는 교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가장 핵심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잘 들여다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니까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일단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감동받아서 이러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부모를 섬겨야 할, 부모를 효도해야 될, 공경해야 될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을 따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이 길고 또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어버이 주일 때마다 상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지,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경과 순종입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잘 삶, 그리고 장수, 오래 아파서 오래 사는 것 말고, 이게 장수한다는 말은 길게 산다는 의미보다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는 시간이 오래될 것이라는 의미로 장수라는 단어를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모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원하지만, 오늘 성경이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세상은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을 돈 많은 것으로 우리를 오해시킵니다. 저 사람 잘 산다 하더라. 이 말은 돈 있다는 사람으로 사탄이 알려준 말에 우리가 다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 많을수록 잘 못 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잘 산다, 잘 된다,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돈은 많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은 많은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삶에 있어서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OECD 나라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1위를 찍고 있습니다. 2위, 3위는 누구냐? 다 선진국들입니다. 돈은 많은데 왜 죽어요? 안 행복하니까, 잘 안 되니까, 돈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기 예수원이라는 곳에 지난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게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벤트레이 신부께서, 이제 신부라고 하면 천주교 신부가 있지만 성공의 신부는 개신교에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신부로 부릅니다. 어쨌든 대천덕 신부님과 함께 있는 벤 토레이 목사님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 가운데서는 이 시대 한국이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에 따라 사람을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했다, 실패로 나누는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고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고 못 사는 거는 이 사탄의 생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간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땅에서 잘 된다, 잘 산다는 것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않을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돈이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들을 뚫어내고, 돈이 없어서 쪼달려서 사는 삶을 뚫어내는 하늘의 기쁨, 하늘에 주는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소망, 그 감격으로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잘 못 산다 말은 그것이 진짜라면 성경은 다 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잘 못 산다고 말하고 믿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아니 성경을 반대로 알고 하나님을 뻥쟁이로 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살고 갔습니까? 진짜 잘 살고 갔지만 그분은 가난하고 가난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물론 거부도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죽을 때 자기 그냥 묻을 땅 하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 대단하게 믿음의 조상 말하지만, 물질로 말하면, 돈 가짐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또는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인내하심과 사랑과 그 평강이 우리 삶을 둘러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돈 못 벌면 그러면 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돈에 속지 말자. 돈에 속지 말자. 그렇지만 돈은 다 가지자. 할렐루야. 우리가 왜 돈을 다 가져야 하면은 행복하려고 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돈이 필요한 것에 흘려보여야 되고, 이 돈으로 인하여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돈이 주어짐으로 우리 인생을 목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다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쫓아가는 사람, 정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돈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잘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150살까지 살면 행복한 거죠. 63살부터 시작해서 90살 동안
중환자실에서 끙끙끙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150살에.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오래 살았으니까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때때로 저주일 수가 있어요. 짧게 산 것이 안타까워 보이지만 짧게 산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하나님의 정한 바고, 주어진 시간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의미 있는 인생, 그가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10년, 20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년을 1일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시간을 질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 잘 돌아가시기 힘들어요. 요양병원에 돌아가실만 하면 갔다 막 끼어가가지고 숨쉬게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시기 못하게 해요. 돌아가시면 또 병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돌아가실만 하면 막 산소 꽂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살려놔. 여러분, 그게 그래서 10년, 그래서 40년, 그래서 50년 사는 것이 그분이 장수했으니까 복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이 시간을 장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돈 말고요. 제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우리 결혼에 관련되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안이 잘 산대.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빌딩이 2개 있고 이러더라고요. 단 아쉬운 것은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수십억짜리 빌딩이 몇 개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시체인데, 시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음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기 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린 작으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늘 드러나는가,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진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이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을 두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는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뭘 해서 돈 벌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부모 공경 안에 그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그 공경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경을 했던, 순종을 했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순종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듣다 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면 잘 살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하면 잘 되고, 그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물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잘 살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길어지길 원한다면 부모 공경, 이 약속, 첫 번째 약속에 여러분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공경, 영어 성경에는 honor, 존중한다는 말도 있지만 respect, 젊은 친구들 많아져. 리스펙한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스펙이란 말인 레스피치오라는
라틴에서 왔는데 이 존경한다, 공경한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이야. 있는 그대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그분이 내게 뭘 해줬으니까, 그분이 내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이 내게 재산을 남겨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참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분에게 공경, 아니요, 그와 상관없이 내 눈에 보는 그대로 나의 부모니까 그것이 공경의 이유, 완전한 이유예요. 내 부모니까 공경하나의 이유는 내 부모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니까 나에게 뭘 해주고, 부모니까 뭘 어떻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내 부모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이 공경이란 거예요. 부모님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요즘 참 자녀들이 부모를 불편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멸시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미국에는 지금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교육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노력해서 돈 벌어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은 왜 영어를 못해? 왜 영어를 제대로 못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님은 뭐 그런 고리답답한 생각을 해. 그러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일이 그냥 흔한 일이 되어버렸대요. 근데 그것은 미국의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빨리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한 앞선 두 세대 앞과 지식의 양과 정보의 양과 또 삶의 어떤 형편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또 왜 이 세상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언어하고 리스펙을 못해요. 내보다 나은 게 있고 내보다 뭐 많이 알고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존경한다 말하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존경. 성경은 부모니까, 부모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안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아니 오늘 아침에도 그 문자를 제가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에요. 돈다발을 들고 오는 것도 공경이고, 꽃을 사드리는 것도 공경이고, 선물과 좋은 식사를 사드리는 것도 공경이지만, 아빠는 내 아빠여서 가장 나는 행복해요. 내가 보는 그대로. 아빠는 좀 무식하기도 하고, 아빠는 좀 센스도 없고, 아빠는 좀 뭘 못하고, 아빠는 내보다 지식이 양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아빠를 존경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에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존재 그 자체로 본대로 리스펙,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2절에는 공경하라 하고 1절에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obey,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 복종한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히프코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밑에서 듣는 거예요. 밑에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에 관해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말만 듣고 행동은 안 해. 그렇게 잔소리도 하시지만, 그러나 밑에서 그분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잘 듣는 것, 그 말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이지만 나의 권위자로부터 들려오는 말에 귀를 듣는, 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더 잘 아니까 나한테 말 좀 해줘. 네가 잘 아니 뭘 아니까 내가 네 말 들을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잘못된 순종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우, 내가 몰라서 할 수 없이 배워야지. 그 좋은 겸손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글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아래에서 듣는 것, 이 순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안 될 것까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에 관해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그러나 이 순종은 동일한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래에서 듣는 이 순종은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복 주실 텐데, 누가 순종하는 자냐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부모에게 앉아서 듣는 자를 나에게 순종하는 자로 내가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의 복을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청종하고 듣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순종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그들에게 잘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가 당당 싸우든지 부모하고 자녀에게 잘 지내든지, 그건 그 둘의 관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고, 우리 부모님은 무식하고, 우리 부모님은 택도 없는 말 하는데도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젊은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 자녀들도 우리 어르신들에 관해 얘기를 들어보면 속이 탈 때가 많아요. 저도 어쩌다가 대화를 하면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두 번째 할 때는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은데 말을 다르게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세 번째는요, 앞에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말이 들어와서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이걸 말하는 거죠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직입적으로 말하면, 부모님 말 안 듣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알리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친다는 것은 때리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막아버리고 아니에요 이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막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찾는 재미도 있어야 되죠.
자기 아버지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뭐냐면 공동체, 우리가 한 마을에, 명장동 마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부모 말 안 듣네. 그러면 야 죽이자. 왕 와가서 반드시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부모님 너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힘들게 고생해서 너희들 학교 보내고 했으니까 말 잘 들어야 그래도 인간 아이가 이 정도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순종이란 말에 관해서 조금 더 말하면, 우리가 되게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 또는 뭐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규율 또는 약속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줄여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풀어 쓴 것이 모세오경 또는 율법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그걸 줄여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 너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돌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돌판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 안에 하는 것은 하나님과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부터 시작합니다.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 공경 안 하면 내 공경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란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술 막 먹고 막 두드러 패고 저 인간 내가 조금만 커봐라, 내가 내 손에, 그런 분도 계시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도 막 어머니도 패고 술만 처먹고 오면 꿀에 한 차 넣고 했던 말도 하고 밤새 하고 존다고 두드러 패고 그러다가 지체가 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때리치기고 싶은 그런 부모님.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헤어져서, 결혼하고 헤어져서 부모하고는 그냥 이제 연을 끊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을 내어놓고 말씀하십니다. 너 공경해라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거, 부모 공경 안에 내 숨겨 놨으니까 꼭 해라고. 계명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있다. 그거는 좀 아주 함축적인 말이지만 깊이 있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같다. 자, 그럼 공경과 반대말은 뭘까요? 대어든다, 저주한다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그건 교만의 한 모습이지만, 교만의 깊은 곳에 교만의 출발은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입니다. 부모 말 하면, 부모님 당신 말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았으니 라떼 얘기 잠깐 딱 하면 됐습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고 대적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의시되고 뽐내고 그게 아니라 공경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유보다 내가 더 많은 경험이고 더 많이 알고 더 잘 쓰고 내가 높이 있다는 이 생각이 교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 보면 그분의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본성과 은총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에덴 동산 뱀이 와서 아담에게 야 선악과 좀 먹어봐. 얼마나 먹음직 기가 막히겠노. 그래서 먹게 되죠. 야 먹기 전에 뱀아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한다는 의미보다는 니도 능력이 있고 이제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맞짱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먹었어요. 3장 7절에 보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무화과를 이파를 따서 숨겼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안 보이는 걸 훤히 보는 이런 좋은 밝음도 있지만 악한 것이 보여지는 수치스럽고 악하고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자기의 수치가 보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시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 때문에 내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맞짱 뜬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난 나 좀 안다. 자녀 보고 내가 너 인생들 다 안다. 교회를 보고 교회 다 안다. 나라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다 안다. 그런 정치가들 보십시오. 그런 부모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에 밝아지는 것은 사단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만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무언가 보여지고 보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착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와 부모의 관계로 들어와 작동할 때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논리에 안 맞고 시대에 안 맞고 답답하고 그게 그냥 부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녀가 못돼서가 아니고 원죄가 이제는 작동하는 일이 숨겨져도 원죄가 드러나는 역사가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 이런 깊은 그냥 가정에 그냥 평화롭게 부모 자녀 잘 사는 게 안 좋나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사단 말에 꼬여서 사느냐 이게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다시 부모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지 않고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열받게. 이거 분노를 일으키지 말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말하면 부모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제발 잔소리하지 말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비들아, 네 자녀를 잔소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자녀를 좀 잘 양육하고 싶은 어떤 열심으로 앉혀놓고 아빠는 말이야, 이 시내는 말이야, 세상은 말이야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고개가 자 이렇게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장판이 똑같은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반복되고 여기서는 아마 그 장판 까는 사람이 잘못 깔았던지 좀 삐뚤어졌고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잔소리 하지 마세요 좀.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제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이 잔소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철학, 내 주관, 내 계획, 내 기대를 제발 좀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제발 내 생각, 내 사고체계, 내 경험, 이것이 진리인 양 자녀들에게 집을 넣으려고 하는 이 잔소리를 멈추라. 그 대신에 우리가 입을 열어 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하고 양육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님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주님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셨는가를 주님 대신 자녀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너 왜 안 정직해? 참 이거 영상에 나오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미 한 말이니까.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제가 야구바터로 밤새 600대를 때렸습니다. 제가. 저는 300대 때린 줄 알았는데 김예준 목사님이 아빠 때린 놈은 모르고 마음 놈만 안다 하더라고. 아빠 600대였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얘가 거짓말을 한 번 했거든요. 그걸 난 이 거짓말하는 인생은 어디 가나 망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네 거짓말 했지? 안 했어요. 2배. 거짓말 했나? 안 했어. 4대. 거짓말 했나? 안 했어. 8대, 16대, 32대, 64대, 128대 이래서 600대까지 때렸대요. 제가 밤새.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이래가 들어가야 되지. 아동학대로. 제 딴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 내 생각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우리 김예준 목사님한테 죄송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김예준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다고 뻥을 치는 예? 땡큐. 예.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데 저로서는 인생의 큰 실수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내 방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일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저도 얼마나 지금까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야지.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그 마음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도 되지만 더 깊은 말은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견해, 내 사고체계, 내 경험, 내 것으로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꼭 집어넣으려고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물론 부모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 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잘 되기를 마음은 맞는데 방식은 그것을 잘 못되게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케 하라. 주 안에서 섬겨라. 이것은 신앙적이면 받아들이고 비신앙적이면 안 받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란 말의 의미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부모님의 관계를 주님의 관계로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가 미국에서 제법 큰 신학교였습니다. 총장인 블랙우드라는 분이 그렇다면 주의 훈계, 양육이 너무 복잡하다. 주의 훈계와 어떻게 하나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은 3가지로 줄인다면 이거다라고 소개한 걸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기억의 유산을 남기라. 좋은 기억의 유산.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좋았던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서 인도하셨던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일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의 훈계와 주의 양육과 주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나누신 분 계시죠?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그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야, 앉아봐. 주의 교훈은 이거야. 자, 마태복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유산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면 눈 떠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어려울 때마다 남 탓하고 싸우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습관. 아,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블랙우드 총장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좋은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물론 각자의 비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는, 또는 수많은 어떤 문화나 뭐 예술이나 또 다른 어떤 스포츠나 어떤 그런 걸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맺어드리는 것, 뭐 어쨌든 다른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는 그 가치관, 그 비전을 여러분 남겨주셔야 돼요. 그 비전을 남겨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 비전, 이것을 남기면 그게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예찬 목사님이 미국 가기 전에 공부를 마치고 대전 어느 목회자 자녀 캠프에 그 목사님이 저와 우리 또 예찬 목사님을 초대해 주셨어요. 강사로. 왜냐하면 그 목회자 자녀니까, 목회자와 목회 자녀자 같은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제가 그냥 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예찬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목회자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뭘 위하여 공부합니까? 이래 놓고 그 친구가 그럽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우리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 내 꿈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걸었던 그 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막 가슴이 무너졌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고, 제가 잘나서 뭐 잘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물어볼 때, 야, 네 인생의 가치관, 네 인생의 비전, 네 인생의 방향, 미래 꿈이 뭐냐 할 때 아버지가 품었던 그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는 말씀대로 선자입니다. 오늘 혹시 뭐 너무 늦었으니까 이번 주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얘야, 네 인생의 비전이 뭐냐 물어보세요. 네 인생의 비전이 뭐냐? 네가 뭘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물어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큰수배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길어지는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 일을 잘 풀어내므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복이 뭔가를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기업, 또 상급으로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는 장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또 우리 자녀를 공경하는 그 가문이 되어서 어딜 가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정과 신앙의 유업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고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세대가 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자녀도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세워드리는 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하게 하는 분명한 길을 열어두셨사오니 이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났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공경과 존중과 순종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려지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도 가운데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습관을 성령님 우리를 먼저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임하여 주십시오.